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로구 역사서 10번 10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뜨인돌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신상이, 자, 그럼 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이고 가장 큰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무소불위의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자, 은은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고요. 페르시아. 동은 헬라고요. 철은 그 다음에 오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혹은 세상 나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 뜨인 돌이 이 거대한 신상을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 이 교만, 극에 달한 이 교만이 이 신상과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삼아요. 총리로 삼아요. 자, 바벨론. 그러나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그 다음 나라가 들어섰고, 그 다음 나라 들어서, 그 다음 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세상 나라는 유한한 것이지만 이 모든 나라들을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소개했어요. 누구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자기 교만을 깨뜨리고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신론,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여호와,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뜨인 돌이에요. 자, 풀무불은 그 다음에 왕이 이 꿈을 꾼 다음에 또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서 금으로 된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을. 들판 위에다가 만들고 모든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절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도 관직을 얻었죠. 아주 그 째려보는 눈들이 사방에 깔려져 있습니다. 스파이도 있고요. 자, 그들이 이 신상에 절하는가 절하지 않는가, 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는, 왕에게 절하지 않는 이들은 다 벌하소서. 이게 신하들의 간언이었거든요. 왕은 그 간언을 받아들여서 금신상을 짓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절을 할 수 없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걸려든 거죠. 그 물에. 자,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평소보다 더 7배 아주 강하게 이건 집어넣는 즉시 타버리죠. 녹아버리죠. 그런데 세 친구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호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그가 친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처음에는 능히 너희를 건져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 친구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고쳐주실 줄 우리는 믿나이다. 그 왕이 더 뜨겁게 해. 그런데 이들이 안 타고 안 죽는단 말입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빨리 끄집어내라.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왕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친구들을 끄집어내주고 친구들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잠깐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죠.
자, 여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뜨인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죠. 리빙스톤도. 자, 그 다음 4장에는 순찰자가 나오죠. 순찰자, 그야말로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순찰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순찰자, 또 누구가 또 꿈을 꿉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왕이지만 언제 누가 나를 암살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꿈을 자주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마음이 산란하니까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미친놈같이 헤매는 꿈을 꿨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나중에 미칠 겁니다. 그러나 회복될 겁니다. 고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순찰자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순찰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왕이 또 교만해졌다가 또 잠깐 낮아졌어요. 근데 그건 잠시입니다. 다 잠시예요. 7장 13절에 보면 구름으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같은 형상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문자적인 걸로 천년 왕국, 꼭 천년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천년 하는데 천년은 10에 곱하기 3배수로서 완전수의 곱하기예요. 교합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이 지금 신약 시대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지금 천년 왕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년설을 믿고 이런 거 전천년설을 믿고 중요해요. 뭐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책을 썼고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 지금입니다. 지금 천년 왕국. 여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그 다음 세상에서 내세에서 길이 갈리잖아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의 퀘스천 마크거든요. 요한계시록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구름 타고 오실 형상을 천국에 정말 12진주문 12보석 천국에 그렇게 됐습니까? 보석을 정말 달았나요?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천국에 실제로 보석이 있고 천국이 무슨 얼마 메타스퀘어 이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해요. 왜? 묵신문학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묵신문학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묵신문학, 다니엘서도 묵신문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묵신문학을 이해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면 큰 위험에 빠져요. 다니엘의 71에도 이따가 이제 나오는 70이에요. 여기 71에는 70 곱하기 70이에요. 7이에요. 1이니까 70 곱하기 7 문자적으로 490이잖아요. 그러니까 490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거기다 날짜를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메시아가 언제 온다 옛날에 다미 선교의 사건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오늘 이 세상에 그런 거짓된 잘못된 자기 자신도 쏟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쏟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로.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고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우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신학교예요.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형상화는 심볼입니다. 심볼리즘으로서의 형상으로서 얘기해야지 정말 구름 타고 오셔서 구름만 쳐다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상을 띠고 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70일에 그러니까 70은 지금 바빌론 포로로 끝난 게 70이잖아요. 70. 거기에 7을 곱하면은 문자적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물론 첫 번째 해석은 문자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문자적 해석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1차적인 해석은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론까지, 마지막 해석까지 문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 묵신문학에서는 7은 완전수로서의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개념이지, 우리가 교회를 짓습니다. 자, 7번 돕시다. 물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죠. 그러나 자꾸 그렇게 문자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 40일 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 하십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40일을 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해서. 그러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함에다가 41일 금식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하루 더 했다는 이 교만이죠.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 한 49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럼 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니엘 이후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70일에는 이 490년, 이게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찾으려고 문자적으로 많이들 계산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죠. 자, 10장 5절은 세마포 입은 이가, 역시 요한계시록과 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반드시 또 연결시켜야 될 구약의 묵시문학, 구약의 묵시록은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 일부하고 다니엘서하고 그리고 스가랴서 일부예요.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니엘서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니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2장 4절에서 7장 28절, 이건 딱 중간이에요. 7장 28절까지가 2장 4절부터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아람어로. 양쪽은 히브리어로. 그런데 다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지 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2장부터 7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아람어로 기록했느냐? 이 페르시아 당시의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페르시아의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 당시로서는 세계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메시아의 오심, 너희가 보고 지금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통쾌 유쾌할까요? 이게 바벨론 신보다 강력한 신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하나님의 바벨론 신보다, 말뚝 신보다 더 약해서 우리가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뜨인 돌이 날아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돈 높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통쾌했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러하고요.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바라 말해요. 온 세상 나라 최종 승리자는 뜨인 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세상의 종결자, 완결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라는 심판주로서의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뜨인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했고 양쪽은 또 샌드위치 기법이죠. 안이 더 중요하고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 안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에서는 종말론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종말론 사상을 강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또 강조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번째는 그리하여도, 알고도의 신앙, 알고도, 내가 죽을 줄 알고도, 망할 줄 알고도, 불에 탈 줄 알고도.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6장
다니엘이 총리인데 지금 이 주위의 그 간신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계속해서 엿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이 보란듯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 꼼짝없이 그물에 걸려든 거죠, 정말. 아까는 세 친구들. 이번에 다니엘 끌고 가가지고는 그 왕에게 그들이 이미 그물을 쳐놓은 겁니다. 왕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그 몸을 부셔서 파쇄시켜서 죽이는 벌. 근데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다니엘은 더 높아지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다니엘.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굶주린 사자가 낚아채서 아주 뼈를 바스락뜨리죠. 그럼 다니엘에게 근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보려고 왔어요. 오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살아있죠. 사자들이 온순한 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왕은 또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벨드사살,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너를 저울에 달아서 또 이제 달아봤더니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우 접속사예요. 엔드. 그리고 너는 바르신, 이젠 끝났다. 심판이다. 벨드사살이 손이 쓰인 글씨를 보면서 그게 그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그 위대한 바벨론, 지금도 어마어마한 유적을 남기고 있는 그 바벨론 전멸한 거예요. 옛날에 걸프전 때 가장 강력한 사단 이름이 느부갓네살 사단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이런 그 메시아 사상, 그리고 이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80 이상이 되어서 못 돌아온 겁니다. 귀환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었고요. 여전히 귀환을 못한 백성들, 그 에스더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만, 그 꾀임 속에서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셨고요. 다니엘과 또 거기에 있었던 이제 이 백성들, 이 포로된 백성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저기 유리하다가 러시아로 또 많이 흘러갑니다.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잖아요.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러시아도 많이 들어가고, 러시아에는 지금 유대인 자치주도 있어요. 러시아 유대인들이 자치주. 이제 그 45년에 독립하면서 그 러시아 유대인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들어오고 인구가 600에서 900만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1200만 정도가 됐죠.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중에서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몇천 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관습, 신앙, 그들의 성경을 유지해서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